가지고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해까지 이거 하고 내년서부터 계속해서 강의니까요 그것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우리 한번 마치는 걸로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아마겟돈. 우리는 인류 최고의 전쟁인 아마겟돈이죠. 네. 이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 최고의 전쟁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마겟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배워서나 아니면 누구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달라는 것. 당연하죠. 주님이 주신 것, 주시지 않은 걸 달라고 하면 그건 감탄이죠. 근데 주님은 내가 준 거 그거 달라는 거. 그리고 그걸 준 자들이 누구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74번, 오늘까지 하면 74번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다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인간은 이게 나예요. 이게 교회고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께로 밀려가요? 아니면 세상으로 가요? 세상.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되어가지고 그냥 죄의 종로도 타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자기들끼리 학교를 다니면 어른들 뺨치는 욕을 하고 난폭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창원에서 칼부림 사건 아십니까? 창원 모텔에 20대가 원조교회제로 중학교 다니는 그만 중학생이 있더라고요. 여자하고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요 아이가 그 가출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니는 애. 그래서 남자애들 2명하고 이 원조 요걸로 해서 돈을 뜯으려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도 20살짜리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칼 가지고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막 협박하니까 거기서 남자애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도 거의 죽일 때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3명이 거의 죽었으니 자기는 죽은 줄 알아요. 3명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인생 끝난 줄 알고 20살짜리 모텔에서 4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자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거 돈을 갖지 않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대가 이 정도나. 그리고 그 댓글들 달린 거 보니까요, 요즘은 막 초등학교 때 심각하더만. 이 시골에서 애들 학교 다니는 거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많지 않은 곳에 애들 다니는 것도 복이에요. 많이 다니면 죄 덩어리가 많아야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일을 안 봐. 치맛바람에 애들끼리도 우리는 애들 많이 다니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하튼 인간은요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죄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가 당신의 때에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셔가지고 주님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안 오니까. 왜? 세상이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러 패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두드러 패셔서 세상과 분리하는 걸 수술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이라고. 근데 그 수술 시간이 1년이
아니고 몇 시간이 아니고 뭐라고 우리의 삶 전체다. 그리고 세상의 수술은 꼭 뭐 하더라고요? 요즘 마취를 하는데 주님의 수술은 마취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상과 분리되어 아프면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니고, 내가 아픈데 아픈 걸 모르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해 나를 세상과 분리시킨단 말이야. 수술을 하는데 그게 아프면 나는 정상. 근데 여전히 마음은 세상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나도 모르게 끌고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머리는 주님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죠. 교회가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자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매이지가 그래서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그의 이름 부르는 게 뭐든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충분한 온전한 자유. 그렇게 주님은 세상과 분리시켜서 저희들을 주님에게 연합시켜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모세를 쓰신 거라고. 왜? 모세는 애굽에서 유일하게 나와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곳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와봤으니까 나오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를 가는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자들은 하늘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늙고 힘이 없지만 그는 길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된 우리들, 교회를 반드시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낚아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막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증인, 세상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 증인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은 될 수 있을지라도 참 증인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거짓 증인들 많잖아요. 야,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야, 병도 나아. 야, 우리 교회 가면 뭐 은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문제 해결돼. 집안에 좋은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은 그런 얘기 없는. 이 거짓 증인. 세상에서 나와보지 않은 자들, 세상에 자유해보지 않은 자들이 거짓 증인으로 세상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증인들을 반드시 세상에서 끄집어내신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세상의 중심에 섰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빨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시키셔서 세상에서 나와야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빨리,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저에게 빨리 수술시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분리시켜주세요. 그래서 다시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삶 동안 주님의 사명 감당하셔 사람을 낳는 어음으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 이렇게 세상에서 나온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와의 두 단을 통해 우리가 공부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가려면 다시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삶이 바로 어디다? 갈멜산의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면 많은 게, 큰 게, 화려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쌓은 그 의리의리한 단에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원해주는 게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엘리야는 단이 없었거든요. 오늘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 뭐를 하겠다. 야, 여기는 사람도 있고 단도 크고 야, 제사장이 850명이나 됐는데 저 사람은 혼자서 뭐 하고 있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 갈멜산에 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부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또 어디로요?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서 세운 거라.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힘에 굴복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고 수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그 갈멜산에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후원했던 인물이 아합과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특별히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아지고 실세는 누구예요? 이세벨. 대부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바지고 여자는 실세.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뭐 알잖아요. 자, 그 이세벨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의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근데 특별히 두아디라라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때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보자고요.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뭐가 문제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참 열심히 교회였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야. 이래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이 목사라고 그러지만 감리교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할까? 나는 자칭 목사가 아닐까? 다음 주에 이 자칭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살펴보려고. 자칭. 여러분은 자칭 지금 성도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성도라고 자칭 성도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자칭 은사자들 많습니다. 자칭 막. 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다 잘했는데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뭐하게 했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해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마음에 두는 것, 그게 행운이잖아요. 맞죠? 또 내가 그에게 뭐를 줬대요? 회개할 기회를 줬을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가 벌어져갖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걸 누가 다 들었어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고자질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자칭 그래도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했습니까? 네가 우리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850명의 그 제단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근데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이고, 그래서 그의 수종자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왕궁에 왔을 때 이세벨이 막 난리치니까 누가 내 편 없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시 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산산이 깨어져가지고 무슨 먹이가 됐어요? 개먹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대부분 많은 경우 때로는 병이 들게 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뭐 끔찍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으면 반드시 내던져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리고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뭐 했다고요? 죽이리니. 그래서요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그 특별한 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 몇 명? 70명을 야, 너네 그 자녀들 있으니까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요 먹물들 있잖아요. 예? 싸우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들. 얍삽하게 말해요. 이 70명의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의 목을 잘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갖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 선악과 왜 먹었냐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위, 이 종교화가 돼가지고 행위적인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 이게 겉에 있는 거예요? 왜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요. 손들고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그 마음에는 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보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래요?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아는 놈들이 없는. 겉만 번지라고 뭐합니까? 마음은 시커먼데. 주님은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깨끗하다.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뭐를 없애달라고요. 내 마음을 좀 씻어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줘요? 행위대로. 너네 자꾸 행위하니까 내가 행위로 갚아줄게.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갚으면 다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850명 죽는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뭘까? 네? 여기 보니까 내 종들을 뭐 했다 그래요? 가르쳤다. 그러니까 봐요. 이세벨을 어둠이라고 그러면 어둠도 가르쳐. 성령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랬죠. 네. 가르쳐. 이 가르침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제 제가 어디 그 쇼츠에 보니까 아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를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있죠. 하늘이라는 곳에. 그리고 윗하늘과 윗물과 아랫물을 그 궁창에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궁창에다가 뭘 두셨어요? 해달, 별 이런 걸 두셨잖아요. 그럼 그 해를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해보다 더 해가 필요 없는,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바울이 그거 봤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빛이 태양 빛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시키니 어떠냐 하면서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 두 권사님이 더 나은데 속으로 그것도 교만이었지만 그걸 그 수십 명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가 사느냐 죽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뭐라고 여호수아도 동일하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가? 그러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엉터리 같은 아합이라는 바지 사장, 바지 아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왕, 이름이 엣발. 그 엣발이라는 뜻이 우리 예전에 공부했어요. 바알위도스. 뭐예요?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가드위도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도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요.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가 사셨는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잖아요.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개의 먹이가 되고요. 그의 자녀 70명이 한순간에 목이 잘려졌어요.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그 예후가 왕궁으로 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예후를 보고 이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들어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야 평안하냐 그러는데 이 요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고 이세벨의 아들.
내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뭐가요?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온 나라가 음행과 뭐가요? 술수가 난무했다. 요 술수라는 요 말이 쾌세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요게 뭐냐면 마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한데 그거 풀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요. 마술은 사실입니까? 눈속입니까? 눈속. 마귀가 하는 게 이거. 요 케세프라는 말이 출애굽기 7장 11절에 쓰여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뭐도요? 요술사, 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다가 맨 처음에 나일강을 뭐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따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로 바꿔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술로, 눈속임으로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어둠, 이세벨의 가르침은 사실이 아니라 겸허한 뭐라고요? 눈속임이에요. 마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사들도 병을 고쳐요. 근데 완전히 고쳐야 그냥 낫게만 하는 거예요. 잠시 낫게만 하는 거예요. 완전 고침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가 내가 의사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예수를 가리키기 위한 모형들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 잠시 요거 고통을 입고 요거 좀 낫게 하는 거지 완전히 고치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영천 제일학교 속초 감리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가 여기 애청에 왔을 때 수십 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전도도 하고 집회하고 같이 거기서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낫지 않았더니 허리 디스크가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기적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이걸 하기 위한 뭐예요? 그냥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안개 같은 거예요. 햇볕이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라지는. 저도 그렇고 이 땅의 은사자들,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그 빛에 그냥 빛이 딱 떠오르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흠해야 되겠고 나는 뭐 한다고요? 세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빛도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가 태워져서 사라져야 돼요. 연료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우리는 사라지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오고 예수를 팔아 나를 드러내는 거 하면 다 가짜.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사를 지냈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 권사님, 예배. 그러면 그들의 예배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세벨의 어둠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 이거 다 공부했는데 워낙 똑똑한 분들이고 기억력이 좋아서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낮까지 누구의 이름을? 바알의 이름을. 이걸 영어로 말하면 가디. 우리가 하나님 부르듯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나절을 냈다 통성 기도한 거예요. 바알을 부르면서 응답하라고. 근데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무슨 행동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그 싸움 제단 위에서 뭐 했다고요? 뛰노는 거. 그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봐요. 저보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민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니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 두 번째는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막 목이 터져라 그냥 외치는 거예요. 단 위에서 뛰놀고 두 번째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뭐 했다고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용으로 말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때로는 내 저 몸 아픈 데도 가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 근데 이게 그들의 뭐라고요? 규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종교는 행위를 통하여 신을 부르고 신에게 응답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반되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들. 기독교가 종교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른다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아니에요. 응답하신 거 하나님 마음이고 역사하신 건 그분의 뜻인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가 가르쳐주지만 주님 앞에 종인데 종도 유익한 종이 아니라 뭐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 쓰잘데없는 종이에요. 무슨 우리가 주님께 무슨 큰 역할을 하고 큰 일을 할 것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게 진언을 했다는 거예요. 막 중얼중얼하면서 우리 그 시계 얘기하면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 신이 임하면 뭐 동자귀신, 뭐 처녀귀신, 뭐 왕귀신 해가지고 목소리도 애들처럼 처녀처럼 아니면 늙은 사람처럼 막 말할 목소리가 바뀌면서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은사자들이라고 사람
대놓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생각 많이 듭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 왜 그러면 성령은 누구만 가르쳐요? 성령이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예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뒤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누가 한번 그거 보라고 해서 뭐 보내왔는데 보니까 그 은사 받으셨던 분들이 그 은사 집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의 쪼개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안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야, 오늘 다 못하겠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자고요. 단교에서 뛰놉니다.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축제처럼 드립니다. 예배는 축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축제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요 돌잔치 하잖아요. 요즘은 돌이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갖고 한 돌을 못 넘겼어요.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즘은 돌 넘기지 못하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돌잔치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돌 넘기는 게 귀하니까 그걸 축하해 주는 거예요. 너가 저 윗분의 도움을 따라 한 해를 넘겼으니 너가 귀한에 이르고 그 애가 높임을 받아야 했는데 돌잔치 한번 가봤어요? 돌잔치 하면 애는 저쪽 끝에 가서 놀고 있고요. 아니면 울고 있고요. 어른들은 왜 돌잔치 어른들이 수채가지고 싸우고 노래방 불러가고 지들 즐겁다고 노래 부르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돌잔치 같다.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분만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냐? 돌잔치나 환갑잔치처럼 잔치의 주인공은 없어지고 그저 객들만 좋아가지고 흥분하고 자기만 좋고 야 오늘 잔치 즐거웠네. 누가 즐거워야 돼? 애가 즐거워야지 왜 자기가 즐거워?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쪼개지시려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성탄절에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아니요. 나. 산타가 주인공 아니에요? 이게 망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탄트리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양말 같은 거 걸어요? 산타가 선물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날에 예수를 높여야 되는 날에 인간들이 자기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이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르침, 어둠의 가르침은 야 무슨 주님을 위한 삶, 주의 영광을 위한 삶, 니는 뭐냐 그러면 아니 신을 믿으면 네가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돼야지. 너를 위한 것이 돼야지. 무슨 신을 위한 거라고 되는 거야. 이 싸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나중에 우리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분리돼가지고 그것을 올려주지 않는 자들은 다 나를 위한 신,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을 채워주는 그 신을 향해 가고,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누가 붙잡으니까? 예수가 붙잡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의 모든 문명의 시조가 되고 그 문명을 통해 문명을 융성하게 해서 세상에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벨의 후손인, 후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계보는 세상에 힘을 가지지 않고 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암몬 지역을 갈 때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사 먹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물은 힘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니까요. 야, 무슨 개뿔이나 신이야. 무슨 네가 힘이 있어야지 뭘 하지. 그러니까 신에게 신을 믿고 신에게 충성하면 세상에 힘을 줘야지.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다른 거지. 같은 거 아니야?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 그 신은 뭐예요? 나의 세상적 힘을 채우기 위한 나의 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 싸움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요. 거기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들고 뛰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850대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예배잖아요. 이거 저번에 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도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가나안에 와서 그가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8절 요것만 하고 마치자고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내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줄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가.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은 예배를 가르쳐줘요. 예배는 누구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화자에 보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로 상징되는 어둠은 끊임없이 너의 욕망과 너의 정욕과 너의 탐심을 채워줄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 길에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 그리고 너희를 영원히 살려줘.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도 예배고 기도자입니다. 우리의 전사님 누구의 이름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